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솔로몬 왕을 꼽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더하여 부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요즘 유행하는 수저 이야기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굳건한 제국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귀영화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서 자신의 꿈을 원없이 펼쳤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 지식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에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에 대한 표현은 전도서 9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했던 외교 정책은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자랑했던 경제는 사치와 향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랑했던 지혜는 굳건했던 제국을 두 동강 내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본물 터지듯 일어난 이스라엘의 분열과 우상숭배와 사치와 향락 등은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며 추구했던 일들의 결과로서 인간의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굳건한 제국의 토대 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약속받은 인생이 이루어낸 성과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후에야 솔로몬은 참된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했던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곱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한 야곱이야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생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야곱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패배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어난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던 것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계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권을 두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오는 이 아우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의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야곱의 이름은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야곱은 수많은 날들을 절망으로 지새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기를 서슴지 않았던 인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솔로몬처럼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감당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야만 했던 야곱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 분노한 형을 피해 도망쳤던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대면해야만 하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뤄두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와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했을 때 형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겠노라 공언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던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형 에서의 분노와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2장 4절의 청구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장자의 축복을 반환하기라도 하는 듯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분노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야곱의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형의 심경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먼저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 한 대가 공격받으면 한 대를 이끌고 도망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선물을 보냅니다.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갖춘 가축에 한 대, 두 대, 세 대의 예물들이 보내졌지만 형의 분노가 사그러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다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야복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야복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다한 곳, 지혜와 능력이 다한 곳 말입니다. 밤에 일어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광야에 홀로 선 위태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야곱처럼 홀로 인생의 야복강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 인생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5장 13절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성도인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망에 몸부림치는 성도를 찾아오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입니다. 절망의 밤에 홀로 몸부림치는 인생의 약복강에서는 성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다른 이름이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미지의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을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은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라고 이날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서의 말씀은 야곱의 씨름이 바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응답받을 때까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간절함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던 야곱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던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두 손 두 발을 다 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가난한 과부와 같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형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렸느니라.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런 종류의 것이지 않습니까? 불신의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냥이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응답을 될 수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에는, 아마 기급한 경우에는 아마 이런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했던 문제에 대해 제가 요즘 오감에서 보니까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흔히 골프에서 말하는 아주 속 시원한 원포인트 레슨 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축복을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뜬금없이 그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는 그 대상이 어떠한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험난한 것이었는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야곱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자신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고백하는 야곱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는 갑자기 그와 대비되는 자신감에 가득 찬 인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 말씀에서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난 악한 꾀를 낸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이런 대단한 이력을 갖기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발람과 비교되는 이 야곱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천사의 질문에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이름은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야곱의 기도가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일하고 간구하는 찬송가 74장 4절의 가사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인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날 야곱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은 새로운 이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신분인 성도로서의 재확인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바로 성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임을 깨닫게 될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 가려졌던 야곱의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복강에서의 절망의 밤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보게 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을 만난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의 진영 또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가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향해 달려오는 형 에서의 400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험난한 광야길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하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말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원하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의 신세는 처량한 도망자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복잡한 그의 심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 느꼈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한 그곳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성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은 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고 한 찬양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성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모를 고통의 마음을 지성 간절한 기도가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강에서 눈물의 기도로 밤을 지새운 야곱을 두고 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밤을 슬픔과 실패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아침을 기쁨과 승리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문법에 비추어 볼 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곱이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에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제사장 아론의 축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 아론의 축도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임마누엘이야말로 성도의 힘이며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야곱이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눈물로 기도했던 야복강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야곱이 섰던 그 인생의 야복강 앞에 섰을 때 과거의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어낸 것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 앞에는 후회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해결책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섰던 야복강이 그러했습니다. 문제와 홀로 맞서는 고독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절망에 떨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야곱의 철두철미했던 계획은 분노한 형의 마음을 조금도 풀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곱이 가졌던 인생의 구조적인 문제는 인생이 가진 힘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눈물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대면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오직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지혜와 노력이 다한 곳 야복강에서 비로소 성도가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진실된 성도로 거듭났던 야곱처럼 더 간절한 기도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더 이상 함께하는 예배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능히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제의 선상에 설 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온전하게 청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